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며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종 너무나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소라하셔서 주님께서 담아주신 말씀을 전하오니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전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받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말씀을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깨달아지며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를 기대하고 사모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세상의 빛과 소금 말씀 봤는데 오늘은 한 절만 딱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지난번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 폈으면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소금과 빛의 삶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팔복을 소유한 자, 즉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심을,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갈등하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길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온유한 자이며, 말씀으로 자신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함을 깨닫기 때문에 매 순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으려 몸부림쳐 본 자만이 가능한 상태인 긍휼히 여기는 자이며, 이 모든 것들이 혹이나 위선이 되지 않도록 내면의 영적 거룩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직 말씀 생활에 목숨 거는 마음이 청결한 자이며, 이 모든 6가지의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비로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는 빛의 사명이 가능하며, 또 그런 빛된 자가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세상을 화평케 함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화평케 하는 자이며, 우리가 이런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낼 때 분명히 핍박이 따름을 알고 있지만 기꺼이 지금까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임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천국을 소유할 것이며 위로받을 것이며 모든 축복을 누릴 것이며 모든 것에 넉넉한 배부름이 공급될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 지금 읽은 말씀대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오늘은 빛과 소금의 역할 두 번째, 이 시간에는 세상이 보고 감동하는 착한 행실이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상식으로는, 그들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처음에는 지켜보다가 저들이 진짜네,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짜네 라고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착한 행실들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착한 행실, 즉 선한 행실의 그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어떤 것일까? 자, 디모데전서 5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디모데전서 5장 10절. 자, 이제 5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면서 나타나는 행실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자,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좇는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 중에 교회 안에 있는 참 과부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과부들에 대한 권면. 이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과부가 뭐예요? 과부 여러분들 다 알죠?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성경에서 가장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대상, 그런 가장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가난한 자의 대명사가 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과부와 고아를 반드시 도와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몇 군데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4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도와야 될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4절 제가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강하죠? 신명기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신명기 16장 우리 앞으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16장 1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9절. 신명기 27장 19절. 신명기 27장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성경 곳곳에 과부나 고아를 결코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밭에서 곡식을 거두거나 과일을 딸 때도 그들이 배고파서 뭐가 먹을 게 있나 하고 왔을 때에 그들이 와서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라. 다 싹 쓸어가지 말고. 잔치를 할 때는 반드시 과부와 고아를 불러야 된다. 반드시 불러서 먹여라. 너희들이 잔치할 때 그들이 배고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런 내용의 권면들이요,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다 보면 수많은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덧붙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참 어쩔 수 없는 악한 존재라는 것은요, 이런 긍휼하심을 입은 과부들이 감사함으로 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참 좋은데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젠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악이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왜 우리를 안 도와주냐? 하나님의 법이다. 니네 성경 아니냐? 우리한테 이따위로 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랬다. 뭐 너무 받는 것이 당연해서 본인들은 전혀 어떤 노력도 뭐 대가를 치르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 남의 도움으로만 먹고 살려는 거지 같은 근성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악한 상황들이 막 속속히 발생합니다. 한 15년 전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미국에서 은혜교회 개척 멤버라 그러면서 파리에 여행을 오게 됐다고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이제 어떤 분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본인들은 지금 이제 독립해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 부부라고. 그리고 그 이제 여자 선교사님은 은혜교회 개척 당시에 피아노 반주로 섬기면서 김강신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선교지마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반주로 섬겼고, 남편 선교사님은 뒤늦게 주의종으로 헌신해서 뒤늦은 사역자로 이렇게 섬기고 있느라고 자기 자신들을 소개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냥 귀한 분들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공항에 이제 모시러 나갔습니다. 이제 갔더니 여자 선교사님은 이렇게 날 때부터 다리에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이었고요. 남자 선교사님은 굉장히 잘생기고 이렇게 준수한 모습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아, 불편하신 몸으로 참 힘든 여행을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더 잘 섬겨드려야 되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들을 지금도 물론 이제 선교센터가 참 좁지만 그때는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그때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숙소를 정해놓고 오질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무대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아파트에 어디 모실 수도 없고 그래서 머물고 있는 이제 학생들과 또 함께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호텔에 머물도록 이제 방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는 손님이 오시면 함께 이렇게 뭐 파리 뭐 여행한다든가 뭐 TV가 끝나고 미국 팀이 와도 잘 여행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일들을 보는데 송 선교사님이 주로 이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 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동참해 드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파리 관광을 이제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 안에. 그거는요, 그 두 분의 이렇게 언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이제 뭐 원래 알고 있던 사이도 아니고, 단지 이제 은혜교회 개척 멤버라는 것으로 연락이 왔고, 이제 뭐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신앙인들의 그 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건데, 전혀 그분들에게는 감사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어요. 공항에 픽업을 갔는데도 별로 감사가 없고, 집에 모시고 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도 별로 감사가 없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너무나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제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호텔을 이렇게 잡아드렸는데도 뭐 이 호텔이 마음에 안 드나 뭐 이렇게 뭐 별로 감사가 없고, 마치 이렇게 종이 상전을 대접하는 기분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걸 15년 전 일이라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럼 뭐 우리 부부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파리 시내를 다니면서 계속 미국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제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전혀 뭐 이 나라는 뭐 프랑스는 뭐 전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나라네. 뭐 어떻게 뭐 휠체어가 다니는 게 이렇게 불편하게 됐냐. 미국은 어디 가도 다 장애인이 우선이다. 뭐 최고의 대접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그런 말을 듣고 있으려니까 이제 마음이 되게 언짢고 되게 불편했어요. 어디 가나 불평이니까. 에펠탑에서도 불평이 계속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줄이 너무 길었어요. 언뜻 길잖아, 우리 에펠탑은. 여러분 알다시피.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사람들이 장애인한테 양보도 안 하냐. 뭐 이러면서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송회사님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뚫고 가서 이제 표를 구해왔는데, 입구에서 딱 저지를 당했어요. 휠체어는 올라갈 수 없대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거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에펠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엘리베이터에 정전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혼자 걸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남편 선교사님이 내가 업고 오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미안하다. 그쪽에서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참 됐지만, 이분들이 또 여기 파리까지 오셨는데 참 저 마음도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 선교사님이 거의 이제 폭발 직전까지 이제 가는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이 피해 의식이라는 거 참 무서운 거구나. 게다가 너무나 당연히 자신은 양보를 받아야 하며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면 분노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과연 이분의 장애의 상처를 씻길 수는 없었을까? 과연 이들은 하나님께 복음으로 헌신한 사역자들 맞는가? 뭐 이런 판단이 자꾸 되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기도 모임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계신 동안 이제 금요일이 낀 거예요. 이게 당연히 우리 이제 교회를 가야 되죠. 근데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 자신은 간증을 하고 남편이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뭐 그렇게 하시도록 이제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시간을 이제 내드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가 이제 주 간증 내용이었는데, 장애를 자기가 가졌지만 피아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교회에서 남편을 만났고, 말씀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 남편 또한 복음으로 거듭나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했고, 지금은 장애인 선교단체를 설립해서 이게 세계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이제 아주 좋은 도전을 주는, 장애를 가졌지만 저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한다는 게 참 도전이 되었고, 그 시간 참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잘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는 사람 몇 명 안 될 거예요.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형제가 이제 의족을 하고 건축 공부를 하러 이제 와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 선교사님 부부가 그 형제에게 관심을 이렇게 많이 보였고, 이제 따로 이제 이 형제를 초대해서 식사도 이제 하겠다고 그러고, 뭐 이제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고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관심을 가져줘서 이제 고맙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지나가고 드디어 이제 그분들이 미국으로 떠나는 날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 우리가 뭐 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오고 싶다고 뭐 그래갖고는 온 거고 뭐 여행 계획을 일방적으로 세워서 우리한테 통보하고 이렇게 와서 도와준 건데 뭐 자신들은 어딜 가나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만 마땅한 양 그럼 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호텔비에 대해서도 전혀 뭐 거론하지 않고 아무튼 그냥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고 떠났어요. 뭐 세상적으로 참 별거를 다 보겠다 이제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 기분은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의 절대주권자이신 이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니까 이제 인정하기로 하고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당한 것 같은 찝찝하고 이제 불쾌한 마음이 이제 계속 저에게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간 다음에 그 다리가 불편한 그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에. 그분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참 귀한 형제가 파리 와서 건축 공부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학비를 장학금을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는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형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리 형편이 어려운 처지가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괜찮다고 그렇고 이제 사양을 했는데 그래도 도와주겠다고 계속 부자번호를 달라 그래서 이제 주었다고 선교사님 어떡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행동하는 거로 봐서는 장학금을 보낸다는 것이 좀 의아한 마음이 좀 들었는데 뭐 그 형제에게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래서 함께 이제 기도해보자면 하나님 선한 뜻이 있으시겠지 이제 그랬는데 기억은 자세히 나지 않는데 2,000유로 정도인가 꽤 큰 돈이 얼마 있다가 이제 그 형제의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 들어온 거를 보면서, 내가 좀 그들의 언행으로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오해했나. 이제 그들도 사역자인데, 좋은 일 하려는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학생 장학금이라기엔 좀 큰 돈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계속 이제 그 형제한테 계속 자주 연락이 오고, 한국에 들어오면은 꼭 자기랑 자신의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동역하자고 이제 제의한다는 소리를 이제 우리 형제로부터 듣고는 장학금 문제나 동역 문제나 다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의 리더인 우리 부부와 이렇게 상의하는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순서인데 개별적인 연락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해서 제가 이제 미국 은혜교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파리에 다녀갔는데 자세히 어떤 사역을 하는 분들인지 좀 알고 싶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 담당 저랑 전화 통화를 하는 이제 목사님이 더 이상 그들은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고 교회 안에서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한다고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기금을 교인들에게 이제 모금을 해서 이제 많은 금액들을 이제 모았는데 전혀 뭐 사역에 상관없이 그런 일에 이제 돈을 쓰고 다녀서 아마 이제 교회에서, 은혜교회에서 이러해서는 안 되겠다고 이제 경고를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자세한 사항을 모르는 그 교회 지체들 가운데는 여전히 그들에게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성교비를 보내고 있는 가들도 있어서, 이걸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이제 좀 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는 정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아차 싶었습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기도 모임하고 하는데 엄청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진을 많이 찍는 거로 보아서 분명히 어딘가에 가서 파리에서 사역을 운운하고 또 지원하고 있는 파리에 있는 장학생도 있는 그런 후원자 것을 막 사진을 찍어서 후원자들에게 보고할 거라는 생각이 막연히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그 장학금 지원을 받은 형제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고스란히 그 돈을 돌려보내는 것을 이제 문제를 일단락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났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그 형제에게 엄청 많이 불쾌하고 분노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돈을 잘 돌려보냈구나라는 이제 결론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그 후에 가끔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덕이 되지 않는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와서 여전히 이제 불편한 마음으로 이제 기억되는 사건이에요. 자, 이런 사건들이 초대교회에도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도 이런 지각 없는 과부들을 돕는 구제사역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이제 이 사건이 기록됩니다. 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더 많은 것들로 구제하냐?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냐? 지난달에도 도움을 못 받았다는 항의가 들어왔다. 똑바로 해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냐? 참 어려운 것이 구제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할 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들을 구제하고 도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받는 자들의 당연시 여기는 마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막 그게 너무 골치가 아파서 수습하다가 보니까 말씀 연구하는 시간도 놓치고 기도하는 시간도 놓치고 막 전념할 수 없을 만큼의 혼란과 지정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과부들에 대한 분별력을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서신을 통해서 각성시킨 것이 오늘 이제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3절로 16절. 교회 안에 이 구제의 문제, 너무나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아우성치는 하나님의 법을 악이용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오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조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참과부입니다. 참과부.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성경에서조차도 참 과부라는 말을 운운할까 참 재미있기도 한 말씀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인을 얘기하죠. 그죠?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남편 없이 홀로 남게 된 그 아내를 과부라고 합니다. 즉 남편의 부재로 인해서 생활고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로 인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 있는 자, 은혜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자, 이게 이제 과부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영적인 과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연 누구일까? 이제 오늘 그거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한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너무 심한 상처와 깊은 고뇌에 빠져서 자신의 이제 서재에서 의자에 깊이 몸을 이제 기댄 채 눈을 감고 이제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검은 정장을 갖추어 입고 서재로 들어오더니 그냥 말없이 가만히 서 있었대요. 마틴 루터가 자기 아내를 이렇게 보더니 어디 외출하려고 인사하러 온 줄 알고 장례식에 가는 모양이구려. 누가 돌아가셨소? 라고 아내에게 질문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당신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자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요. 예수님이 어찌 돌아가신단 말이요. 그의 아내의 대답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당신이 이렇게 얼굴이 어둡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한 대 얻어맞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자주 우리도 마치 남편을 잃어버리고 보호자를 잃은 것 같은 과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영적인 과부. 그들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무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을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가도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긍휼하심을 받을 자, 다른 말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과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긍휼하심을 받을 자인 과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과부가 되어야만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긍휼하심을 받을 자라고 함부로 방종하는 생활을 한다면 긍휼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6절 볼까요? 가짜 과부들 막 내놔 은혜가 뭔지도 그 가치도 모르면서 막 내놓으라고, 난 받아야 마땅한 자라고 아우성치는.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교회 안에 가짜 영적 바보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요구하는, 생활은 엉망진창이면서 은혜를 요구하는 자들은 은혜 베푸시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세 군데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결코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 어떤 섬김도 하지 않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즉 희생과 헌신과는 거리가 먼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즉 말씀의 자리에 나오기를 게을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자신은 열심히 아무것도 섬기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으면서 불평, 불만이 많고 판단에 아주 능숙한 자들입니다. 교회가 뭐 이래?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무시해? 처음에는 도와주는 척 하더니 왜 끝까지 안 도와주는 거야? 말씀 공부하고 기도만 하면 다야? 배웠으면 그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놈의 교회는 말만 사랑하는구만. 자신의 삶이, 자신의 속이 새카마니까 다 까맣게 보는 거야.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2절에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2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교회 안에 가짜 크리스찬들, 그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입니다. 그들을 대하는 우리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본인은 온전함에 있지 않으면서 교회를 운운하면서 도움을 당당히 요청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이 뭐예요? 어떤 도움이 아니라는 거야. 도움이 아니라 말씀의 권면이라는 거야.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거야. 규모 있게 살으라고. 먼저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영적인 참 과부들은 누구일까? 자, 디모데전서 5장으로 다시 갑니다. 디모데전서 5장. 여러분들은 가짜인지 참 과부인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3절, 5절, 6절, 9절 참 과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 5절, 6절, 9절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대접해주라는 거예요. 참 과부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을 경대해야 합니다. 5절, 6절 볼까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9절 볼까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자, 이제 참 과부를 기록합니다. 반드시 도와줘야 할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첫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의 삶을 사는 자. 그것이 영적인 참 과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은 자래. 일락이라는 것은요, 세상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 교회 안에 참 과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세 번째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한 한 남편의 아내라는 거. 이거 성적인 순결을 얘기하고요. 신앙생활의 길고 짧음을 불구하고 여전히 성실을 유지하고 있는 자. 그것이 영적인 교회 안의 참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그릇같이 연약해서 매 순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 그들이 참 과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주세요. 근데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지만 함부로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만하면 됐어. 뭐 이 정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을 자들은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그냥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막 어떤 노력이나 막 이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냥 선한 행실의 증거가 그냥 따른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디모데전서 5장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 이제 증거가 나타나게 되죠.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교회 안에 참과부들이 드러낼 수 있는 행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에 있는데 우리 안에서 그냥 드러나는 행실들 5가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5가지 증거의 행실들이 지금 이곳에 기록됩니다. 첫째 뭐라고요?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가정과 교회 두 군데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가정 안에서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가정 안에서.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부모 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자들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1장 6절로 가겠습니다. 디도서 1장 6절.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 영적 참과부의 삶에는요,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증거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 두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역시 크리스천 가정은 달라. 자식들이 참 잘 자랐어.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달라. 그들을 보니 성경 말씀대로가 정말 그대로구만.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교회 안에서의 자녀 교육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웠으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녀 양육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자녀 양육하고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사건들이 증거로 그냥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달라. 파리에 교회가 10몇 군데가 있다는데 저 은혜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저 교인들은 책망할 것이 없네. 저 교인들은 비방할 일이 없네. 참 순종적이고 언제나 성실한 사람들이네. 대단한데 저 교회 식구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져. 이걸 누가 가능케 한다고요? 바로 영적인 참 과부들의 선한 행실의 증거라는 거예요. 참 과부로 살아가는 내가 아비 같은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며 섬기며 철저히 양육을 감당할 때에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증거들을 자기들이 자신의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입으로. 그건 드러나기 때문에 증거가.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증거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마 약속받은 지 2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손님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정성껏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극진한 대접을 한 후에 그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당신의 아내 사라의 품에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임신하겠다는 얘기예요. 실은 그들이 누구냐면 손님을 위장한 응답의 좋은 소식을 가져온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는 말이 이제 여기서 유래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손님 대접을 그토록 기뻐하세요. 손님이라 하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 대부분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걸 잘 실천을 못해요. 그죠? 우리는 반가운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네가 무슨 손님이야. 무슨 당신이 무슨 손님이에요.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편하다 지내야 가세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대접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영접하고 싶어하는 손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란 결코 반갑지 않은 손님을 의미해요.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그 상황이 아닌데, 너무 피곤해서 누군가를 맞이하기는 무리가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손님이에요. 저런 사람을 대접해야 하다니, 이럴 때 극진히 대접하는 섬김이 하나님의 감동을 불러오는 섬김인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참 과부들의 삶에는 그냥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자만이, 은혜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한다. 여러분들, 우리 몇 주 전에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우리 토요 기도 모임에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부흥회를 하러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나와갖고 모든 비행기들이 다 결항이 됐는데 자기는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뭐 아무도 표를 구하지 못하고 아우성이 나서 창구에 가서 그 직원한테 내가 오늘 꼭 비행기를 타야 된다, 나 좀 태워달라고.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너무 죄송한데 자리가 없으니까 퍼스트 클래스를 좀 타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1등석을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1등석을 탔는데 자기가 앉아있으니까 옆에 있는 어떤 여자가 막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도대체 내가 얼마의 돈을 지불을 하고 내가 1등석을 하는데 당신들 이게 서비스가 있다위냐 뭐 난리가 났대. 근데 자기는 서비스고 뭐고 간에 뭐 은혜로 타고 있으니까 은혜로. 자기는 1등석 값을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은혜로 타고 그냥 뭐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그냥 혼자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자기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갔노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왜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1등석을 타고 지금 천국 갈 자격은 없어요. 그죠? 자격 없는 자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자만이 불평하지 않아요. 그 1등석을 탔을 때 아무것도 지불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는가. 이런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의도적으로 찍은 동영상이에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피자를 먹고 있어요. 저 선생님 내가 너무 지금 배가 고픈데 피자 하나 좀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싫습니다. 딱 거절해버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다시 길을 가다가 누군가 또 피자를 먹고 있어. 그래서 저 너무 지금 배가 고픈데 피자 한 쪽 주실 수 있습니까? 줄 수 없다고 딱 거절. 제가 불쾌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시도합니다. 또 누군가 피자를 먹고 있어서 저에게 피자 한 쪽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이제 화면에 XX로 나오는 거 보니까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야. 왜 네가 내 피자를 달래느냐 이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음 장면이 바뀌면서 뭘 했냐면 피자를 한 판 사가지고 거지한테 가져다 준 거예요. 노숙자에게. 선생님 이거 드시죠. 제가 피자를 샀는데 좀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드시죠. 나눠줬어요. 그 거지가 고맙습니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의도적으로 조금 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배고파서 쉽지 않은데 죄송하지만 저 피자 한 쪽만 주실 수 있습니까? 노숙자에게 부탁하니까 노숙자가 네금 주는 거야. 먹으라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노숙자랑 앉아서 맛있게 먹으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어쩌면 이걸 나눠줄 수 있냐고 너무 고맙다고 그걸 맛있게 먹고는 일어나면서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더니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준 너무 후기가 감사해서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고 싶다면서 깡통에다가 종이돈을 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 은혜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까먹고 막 아우성 치는 거야. 내 권리와 의무만 막 내놓으라고. 구약성경이 신약성경이 초대교회 과부들처럼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면 니네들 저주받아 니네 말씀대로 사는 거야. 니네 도대체 교회가 왜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 사랑하신 건 너무 감사. 우리 몇 주 전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 숨 쉬는 것도 감사 그 찬양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 참과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아본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참 가부는 세 번째,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죄를 용서하고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을 발 씻는다 그래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으로서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손님이 오면 가장 그 집의 종 중에 가장 비천한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겼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범죄한 너무 원수덩어리 같은 사람, 나한테 너무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의 발을 씻긴다면 그 발 씻김을 당하는 상대방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서슴없이 나쁜 짓을 감행했는데 내 발을 씻기다니.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죄로부터의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행위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예수님이 자기를 팔 자들, 자기를 배반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다 12명의 발을 씻기셨어요.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와 허물을 덮어줄 때에 그가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어떻게 미혹한 데에서 돌이킬까? 발을 씻기는 거죠. 그죠? 발을 씻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제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가 빠졌겠죠. 그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래. 그것이 어떤 행위라고요? 숯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거래. 네, 여러분 머리 위에 숯을 머리 위에 올려봐. 와, 뜨거워! 깜짝 놀래죠?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운다는. 발을 씻는 행위는 그로 하여금 감동받아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 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는 어떤 범죄한 사람이 드러나면은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로 이런 사건들이 참 과부들의 선한 행실의 증거로 그냥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는 일, 바로 이런 일들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그리고 10절, 11절. 우리는요, 가짜 과부들이든 악한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우리만 참 과부가 되면 돼. 아멘. 그냥 그들이 어려우면 도우면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10절로 11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0절 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인생이 뭐길래 저렇게 거지가 됐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가 지금 추워요. 그냥 그가 배고파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과부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함께 갖춘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참 과부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에게서 그냥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 세상이 우리를 본다는 거야. 저 사람들 다르구나. 5번째 마지막, 선한 일을 좇는 자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선한 일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을 쫓는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꺼이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을 선한 일을 쫓는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환난당한 자들, 선한 일을 쫓고 환난당한 자들을 돕고 선교와 구제를 하는 것,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한경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통계를 냈는데 어디에서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하냐면 교회에서요. 구제를 많이 해. 그런데 가장 가고 싶은 데는 교회가 아니야. 왜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참 과부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 그냥 바로 이런 사건들이 그냥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여러분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고 있는지. 우리 이제 지금 제자반 끝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양육할지 보여주실 거예요. 그들이요, 자세한 거를 교회 안에서 사실은 배울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이 맨날 시마다 때마다 야 니네들 남의 집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먹을 거 갖고 이런 얘기 못 하잖아. 예전에는 그런 잔소리를 엄청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1대1로 제자 양육하면서 그 일들을 해야 돼요.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들, 그런 것들 1대1로 양육하면서 여러분들이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들 손님 대접하기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며 덮어주는 그런 삶.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는 삶.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돌보고 있는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나누며 쏟아붓고 있는지, 이런 5가지의 증거가 드러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몇 주에 걸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이해할 만한 그런 선한 증거들이 나로부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나 거지근성으로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구하며 교회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그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그 일만을 원하고 이웃들을 돌아보는 참 과부의 역할을 내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정말 성경에 기록된 과부들을 이렇게 도와야 된다, 이렇게 도와야 된다, 이렇게 도와야 된다는 그 말씀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젖줄인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참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내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근성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살리는 일에, 교회를 살리는 일에, 가정을 살리는 일에 정말 내가 헌신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10분 동안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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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있는 자들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며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 5가지의 선한 증거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난 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자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안에, 크리스찬 안에 진정한 영적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 창과부들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들을 조춘 자라야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 우리들,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경 안에 기록한 과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영적 축복과 능력들이 다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만 이 5가지 증거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정말 복음은 복음될 것이며 수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